네, 오늘로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에 관한 말씀이 일단락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믿음이란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날마다 자라가고 또 더 구체적이고 정교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처음에는 불분명하고 희미했던 신앙이 보다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분명치 않았던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판단하며 살아가야 하는지가 보다 더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요 성숙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앙이 어릴 때에는, 신앙이 미성숙할 때에는 잘 몰랐지만 신앙이 자라가면서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유년주일학교, 제가 늘 강조드리죠. 유년주일학교, 어떤 좋은 유년주일학교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평생에 유년주일학교 때 말씀을 잘 배운 게 평생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다닌 유년주일학교에서 이제 유치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초반 때 1, 2, 3학년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때 이제 교회에서 색칠하는 거 그런 걸 이제 하고는 했는데 그때 아이들더러 하나님을 그려서 색칠해봐라 하면 애들이 되게 뭘 그립니까? 산신령, 이 나무를 지팡이를 가지고 머리는 송송하게 수염도 긴 산신령의 모습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가장 신비한 그런 인물을 상상해서 그리다 보니까 산신령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자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감에 따라서 우리는 산신령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고 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성숙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여러 주 동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이란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죠? 예배하는 가운데 이 아벨의 믿음이 잘 드러났죠.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정결하게,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100년 가까이 되는 긴 기간 동안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가며 방주를 짓는,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족장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본향을 바라보는, 본향을 소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과 또 모세에게 나타났던 믿음,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옳은 길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행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믿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여러
조상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일어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믿음의 영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짚어가며 그들을 언급하며 그들의 믿음이 지닌 특징들을 묘사해 왔는데, 이제는 서술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 자신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을 이 말라기까지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 나타났던 믿음의 인물들을 앞에서 했던 것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며 설명하자면 어떻겠습니까?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더군다나 사실 이 배경 속에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살던 시절에는 요즘처럼 종이가 풍성했겠습니까? 종이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도 내가 다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는 이 초대교회의 시대까지 상황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이제 하나하나 열거하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을 특징별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게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삶의 순간들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그 첫 번째 모습은, 때때로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역사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기적으로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서 설명합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란 어떤 일이 일상적인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즉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신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 도망해 나옵니다.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이제 앞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내 손을 바다를 향해 뻗어라.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 손을 뻗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그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애굽 군대도 자기네들도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을까 해서 뒤따라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덮쳐서 전부 다 매몰되고 물에 잠겨 죽게 됩니다. 이것이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30절에서는 7일 동안 여리고성 둘레를 하루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도니까 성이 무너졌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총 몇 번 돌았다고요? 제가 가끔 퀴즈로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죠? 몇 바퀴입니까 총?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몇 바퀴요? 7바퀴. 그럼 도합 13바퀴인 겁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도니까 무너진 게 아니라 마지막만 7바퀴 돌았고 앞에 6일 동안 돌았기 때문에 13바퀴입니다. 네, 여하튼 이 여리고성을
열세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자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웬만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이 현상 때문에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뭐 땅 밟기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땅 밟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지금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언약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이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마당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루신 사건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흔히 일어나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났던 이 똑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신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33절에 죄송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하는 것,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또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다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 것 같습니까? 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지요. 다니엘서 3장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불의 세력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또 35절에 언급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는 이 언급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엘리사가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열왕기하 4장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자들, 복수입니다.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 수넴 여인만이 아니라 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보게 되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구약의 사건만 아니라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까지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 여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상적인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거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꽤 이제 오랜 기간 공부하고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이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다 하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입학할 때 얘기인데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어플라이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 구약 전공 굉장히 그 박사과정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박사과정에 억셉트가 되면 우리가 미국에 계속 머물러서 공부하지만 아니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제 첫 번째 이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유학 시절에 공부할 때 집사람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저는 이제 애들을 키워가면서 공부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도저히 박사과정에 학비를 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생활을 간신히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학비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장학금을 어디서 받든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공부 그만하라는 것으로 알고 돌아가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박사과정에 억셉트는 됐습니다. 그런데 학비 문제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어떤 한 장로님이 3년 동안에 그 필요한 학비, 생활비는 아니어도 학비까지는 모두 장학금으로 제공해 주시겠다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참 기적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 전혀 저희들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어떤 해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루신 것들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성도의 삶에 간섭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삶의 막바지에 달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기적적인 도우심을 맛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비정상적인, 비상적인 방법으로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로 이 믿음의 현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적은 아니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그룹은 기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사건들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간섭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간섭하셔서 일어나게 된 특별한 믿음의 사건들도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무사히 돌아가게 하였던 여호수아 2장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이 어디 살았습니까? 이 여호수아서 2장에 하면 라합이 살았던 것이 벽 위입니다. 성벽 위에 이 라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무너져 내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집에 라합의 친척들까지도 다 모여 있었는데 다 구원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졌는데 라합의 집은 안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라합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33절에서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역사서들을 읽어보면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들이 있죠.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의를 세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바락, 이 사사들이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함으로써 의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34절을 보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열왕기상 19장의 사건을 이제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언급합니다. 또 34절 후반부에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는 것은 기드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죠. 믿음이 연약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증거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한 것을 여러분들 사사기 강해 때 살펴본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300명의 용사들이 뭘 가지고 갑니까?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가서 횃불을 깨뜨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소리 지르면서 이 대군을,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해 역사하심으로써 나타나게 된 사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일어난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일어난 사건들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요, 정상적으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비정상적인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바락과 삼손이 다 처음부터 준비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강하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기적이나 또는 특별한 간섭으로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지나게 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한 모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핍박에서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저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8절에 기록된 이 고난의 내용들, 얼마나 처참한 내용입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심지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곧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방황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시련과 환난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일어났고 저들이 믿음으로 이 환난들을 견뎌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한 고문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을 사자의 입에서 풀무불에서 구해내신 것처럼 기적적으로 구해내실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구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믿음으로 그들의 환난과 고난을 견디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는 것 역시 무엇의 표현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고난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던 신실한 남은 자들이 당하는 고난,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었지만, 이 특별히 37절에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한 것,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믿음이 없어서 고난 가운데 처참한 죽음을 맞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위대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의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기대와 예상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의 영웅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이 땅의 삶을 감당하게 하셨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위기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함을 얻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죽어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므로써 죽임을 면했지만, 이사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환난을, 그들의 죽음을 감내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 그들이 지금 박해로 말미암아 믿음을 버릴 위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당한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그 길을 마무리하십시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저들 향해 던지는 메시지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잘 나타내며 입증하며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지만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환난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환난을 기뻐하며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 더 나아가 35절부터 38절에 언급된 것처럼 심한 고문 가운데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 가운데 학대를 받아도 그것을 묵묵히 견딜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38절이죠. 괄호로 묶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 즉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나 평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는 것들에만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좌우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 일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을 맛보기도 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을 온몸으로 맞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모습의 믿음의 삶이든 히브리서 11장에 묘사된 각 사람들의 믿음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모든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이 공통적인 하나의 요소로 귀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대한 확신,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확신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게 기적이 일어나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믿음으로 불치병에서 나을 수도 있고 동시에 믿음으로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인내하며 통과해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기적이나 환난 그리고 시련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며 그 놀라운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기적으로든 환난과 시련을 인내함으로써든 승리하며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